여러분, 저는 은혜 받을 우리의 준비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건강했다 하더라도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한들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핍절하고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잃어버린 환경은 결국은 메말라 죽는 점점 저주 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성령의 물길을 열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환경을 다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일이든 준비가 중요하다. 신앙도 또 결혼 생활도 준비를 잘해야 되고 직장도 사업장도 준비가 중요하다. 집을 짓는 일에도 준비가 없다면 그 집은 허술하게 지어질 수밖에 없다. 인생은 영적인 준비를 잘하게 되면 그 인생은 풍성한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하여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다.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과 자기 방법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인데 자아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럴 때에 은혜의 삶이 그 인생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은혜 받을 준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든 간에 내가 순종하고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준비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한없는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면 결국 직분을 가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그 직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악영향을 입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무거워야 된다. 무게가 있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이 무게의 신앙으로 인하여 내 이익이라든가 내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의 준비에는 생각을 말씀 가운데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의 생명의 뿌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네 생각 속에 있다. 사람이 다른 거 다 가졌다 하더라도 생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저주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변화된 생각, 이것은 바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느냐? 거듭나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생각을 바꾸고 나면 인생은 원망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과거에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생각으로 무장한 사람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 과거에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신 하나님, 현재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실 하나님,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 보혈 권세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생각 속에 뿌리고 바르고 덮는, 그러므로 오늘 힘들고 어려운 내 삶 속에서 늘 기쁨의 얼굴을 하고 기쁨의 영성을 갖고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곧 죽을 사람도 죽는다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삽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자예요. 네, 여러분같이 사랑을 받고 여러분같이 행복한 자가 세상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업신여길지라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의 은혜로 그의 손안에 내가 지금 붙들림 받았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 오늘도 이김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우리의 준비에 대하여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은혜가 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 중에 반드시 우리의 환경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전도하러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70명을 또 불렀습니다.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온 마을과 동네로 보내면서 12명의 제자에게도 전도를 보내고 70명에게도 전도를 보내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바로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 주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 생각된 변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크게 읽을 때에 내 말이 옆에 사람에게 귀에 짱짱하게 들리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12명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 전도로 내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고 문제 만난 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관이 힘이 세가지고 뭐 범죄자들, 강도나 이런 악한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감옥에 넣는 게 힘이 아닙니다. 경찰관에게 준 권세가 있거든요. 죄인은 잡아 넣어라, 죄인은 수갑 채워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관이 딱 잡아갈 때 그 권세 때문에 조그마한 덩치의 경찰관도, 깡패들 막 문신을 하고 덩치가 이따만한 경찰관도 그 경찰관에게 준 권세로 인하여 그들을 수갑을 딱 채우면 꼼짝 못하고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70명에게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들을 낫게 하라.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자를 낫게 하는 것,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건 하나인 겁니다. 귀신이 병을 만들어내고 귀신이 문제를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인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70명이 전도를 나가서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그 70명이 뭐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주의 이름에 귀신이 쫓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슴 속에 아주 확실하게 믿고
그 이름을 갖고 우리는 나가서 불행과 고통 속에 귀신에게 당하는 자들을 다 결박을 풀어줄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들이 막 기쁨을 갖고 돌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세계의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 은혜가 한없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나타나는 삶이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바로 귀신이 내게 복종하는 기쁨, 귀신이 나에게 결박당하는 역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신학적이고 또 어떤 그런 하나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말씀의 온전함을 유지하고 그 안에 말씀이 약속하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은혜와 능력은 더 이상 귀신들이 여러분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은혜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능력이 지금 현재의 내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밤중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높아지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가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도가 높아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으면 이 배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면서 주여 주여 막 다급하게 갑자기 일어난 파도고, 그래서 그걸 가리켜 오늘을 보면 광풍이 일어나, 저를 따라합니다. 광풍이 일어나. 광풍이 뭐였다고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 항해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 광풍이요, 그 배를 바다에다가 침몰시켜버리려고. 이 광풍에 그 힘은 배를 물에다가 가라앉히면서 그 배에 타 있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간혹가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 광풍입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잠에서 깨서 가지고는 바로 바람과 물결, 파도를 뭐 하였다고요? 꾸짖은 것입니다. 야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그 순간에 사방에 일던 바람과 파도가 조용하게 호수같이 잔잔하게 다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 하였다고요? 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령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의 의미는, 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고 따르기는 따르는데 말 한마디에 바람이 듣고 파도, 물결이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바람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파도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었고 파도를 꾸짖었거든요. 이 꾸짖는 것은 인격체여야 됩니다. 그것이 영이든 사람이든 알아들어야 꾸짖는 거잖아요. 여러분, 돌덩어리를 꾸짖어 봐요. 듣습니까? 나무에게, 이런 나무들에게, 꽃에게 아무리 꾸짖어 봐요, 못 듣습니다.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바람을 꾸짖었는가, 파도를 꾸짖었는가 했을 때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뭘 꾸짖었느냐? 광풍을 일으키는 바람을 사용해서, 파도를 사용해 가지고 광풍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방해하고 예수님과 제자를 죽이려고 하는 바람 뒤에, 파도 뒤에 숨어 있는 존재인 귀신을 꾸짖은 겁니다. 귀신이 뭐냐?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하는 것은 여기에 숨어 있는 이 악한 영인 귀신을 향하여 꾸짖은 겁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완전히 쫓아내는 겁니다. 바람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이 몰아치는 파도에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일순간에 광풍은 다 힘을 잃어버리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능력, 원래 하나님은요, 빛이 있어라 말씀하면 빛이 생기는 겁니다. 저 궁창이 하늘의 궁창과 그리고 땅의 무초로 드러나고 궁창 위의 물과 땅 아래 물로 나누어라 하니까 그대로 되면서 하늘에는 구름이 물로 만들어지고 바다에는 지하수, 땅에는 지하수와 또 계곡의 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면 땅과 바다로 갈라지고 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의 창조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창조를 파괴하고 창조의 역사를, 질서를 어긋나게 만드는 악한 존재, 영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더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바다 속에 귀신이 자기가 주인인 척하고 바람을 부리기도 하고 파도를 지가 부리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꾸짖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녀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인생 속에 바다의 광풍을 귀신이 일으키듯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광풍이 몰려올 때에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 아닌가, 망하는 것 아닌가, 내가 완전히 자존심이 바닥에 짓밟히기도 하고,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귀신의 역사가 내 삶을 짓밟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들이 뭘 어떻게 바라보고 제대로 싸워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대요. 가족 간에 갈등하고 이거 아니대요. 사람 간에 아니대요. 사람 간에 갈등이 있지만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는 통치하는 자들,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는데 이게 하늘의 악한 영이라는 것은 영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영들을 상대로 싸워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 바로 귀신을 상대로 싸워라 말씀하신 바울의 요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요, 탄 배가 이 목적지인 그라사 지방에 도착을 딱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그 바람과 파도의 역사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다가 잔잔하니까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곳이 바로 그라사 지방입니다. 그는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에 간 목적도 복음을 그곳에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 바닷가, 이 그라사 지방 해변가에 배를 대고 길을 한참 가는데 산무통일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빨가벗고 머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안 감았는지 또 안 깎았는지 귀신같이 길게 내려뜨리고, 그리고 온몸에는 상처 투성이로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막 공격한 이 건장한 젊은이가 아주 짐승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산속에 있는 무덤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무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무덤은 시신을 그냥 땅에 넣고 봉해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중동 지방의 이 토질이 지금 우리나라의 토질하고는 완전 다른 토질. 거기는 석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땅이 석회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꽃갱이 같은 거가 끓으면요 무슨 모양이든 간에 그대로 끓여지는데, 이 건조지방이라 이게 또 물과 만나게 되면 굳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굴을 파도요 무너지지가 않아요. 쉽게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사람의 시신을 넣고 이제 입구를 돌로 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돌문만 열어버리면 그 무덤 속에 들어가면 집과 같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그 무덤들이 출비한 시체들이 오래되어 다 상해버리고 사라진 그 무덤 속에서 잠을 자면서 거기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마을의 사람들과 살 수 없어요. 그는 옷을 벗고 그렇게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온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 때문에 다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너무 비참한데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잔인하고 한 사람에게 광풍을 일으키고 그 사람 송두리째 짓밟아버리고 파괴하는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린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 사람이 망가지기 전에, 광풍이 이 사람의 인생에 불기 전에는 한 가정에 사랑받는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귀하고, 그러나 그의 인생에 이 영의 세력인 귀신이 역사하고 광풍을 일으켜버리니까 온 가족이 세상의 말로 하면 불난집과 같이 쑥대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는 정상의 생활이 불가능하니 무덤에 나가서 시체들 옆에 잠을 자면서 옷을 벗고 밤새도록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소리 지르면서 마을의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큰 고통을 받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불어온 이 광풍은요 가정을 파괴하고 온 마을의 사람들을 고통 속에 잡아 넣어버렸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이요, 마을의 사람들이 무서워가 집 밖으로 밤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몽둥이를 들고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붙들어 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쇠사슬과 고랑을 채웠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사람을 짐승을 다루듯이, 짐승도 그렇게 다루지는 않아요. 요즘은 짐승은 호강받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아이들의 유모차보다 개 유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나라입니다. 뭐 제가 달리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짐승도 귀하게 여기고 잘 다루는데, 이 한 사람을요 쇠사슬을 메어가지고 그렇게 묶어놨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쇠사슬을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귀신 들린 자를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광풍을 한번 재워보려고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대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뭐 해야 한다고요?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예수 믿던 성도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고요 다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메섹으로 갔고, 또 일부는 사마리아로 내려갔는데, 사마리아로 간 성도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뜨거운 성령의 가슴을 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원수라고 여깁니다. 조상 대대로 너와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지만 빌립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기의 십자가를 딱 지고 두 번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복음을 전하여 구원해야 된다, 이 마음이 가슴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은 몰랐는데 다 귀신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8장 7절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일어난 그 결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한두 명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큰 무리를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사람에게 뭐하였던?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 이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몸에 오물이 붙으면 그 더러운 거지요. 그 오물이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근데 붙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알았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선포될 때, 꾸짖을 때에 그때 붙어있던 것을 알게 되고 소리를 꽉 지르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축사를 하고 예수 보혈 권세의 이름을 뿌리고 바르고 피를 덮을 때 귀신이 그 안에서 못 견디는 겁니다. 발악을 하면서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거품을 내기도 하고, 구토를 하면 확 토하기도 하고, 사람이 뗄뗄 구구기도 하고, 그러면서 파르르 떨면서 귀신이 나가게 되는 건데, 그런 역사를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잘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은 붙어있는 귀신입니다. 귀신은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귀신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거리를 만들고 붙는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사탄이 광야로 끌고 와가 예수님도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도 망하게 하려고 귀신이 예수님에게 붙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발광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붙어있는 귀신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몰래 들어와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문제들이 이 귀신의 장난과 역사로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유도 모르게 가정이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아무리 먹어도 몸이 약하고 살도 안 찌고 또 먹지도 않는데 몸이 막 계속 커지고 있고 이럴 때에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와 건강의 역사는 이 모든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다 보면 단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절제를 할 수 있고 또 모든 중독들 또한 이 귀신의 장난과 역사에 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전쟁의 뒷배경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마음을 사탄이 강력하게 줘서 그런 결과로 인하여 이 전쟁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전기가 갑자기 왜 주일날 딱 예배 시간에 나가고 밥을 못하도록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전기밥통을 2층에 갖다 꼽아라. 그래가 우리 항장노님이 구루마에 싣고 내려가니까 귀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 내가 또 기도를 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도 우리에게 붙어 역사하는 보이지 않지만 귀신의 장난들이 예배도 방해하고 삶을 방해하는데 이 시간에 5층에 6층에 전기가 나가서 어려워졌습니다. 밥은 먹어야겠습니다. 귀신은 떠나가라. 그 걱정이 돼가 함께 기도나 해야 돼. 밥을 먹을 거 아니고 얘기했더니 우리 곽정노님 전기 들어왔다고. 언제 여기 앉아있더니 그거는 또 아시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3가지 정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 귀신이 사람을 장악하는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뭐냐? 오늘 말씀한 대로 붙어있는 단계입니다. 그건 몰라요. 우리에게 붙어있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감정인 줄 알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성향인 줄 알고 그렇게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일에 결정을 잘 못해, 이런 그런 성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뭐하는? 붙어있는 귀신. 이 첫 번째 단계는 붙어 다니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잘 몰라요. 이 붙어 있어요. 같이 여러분에게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그러나 이게 지멋대로 잘 하지는 못해요. 사람들에게 붙어 있는 이 단계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주로 언어라든가 작은 행동 속에 조금씩 거기 나타납니다. 막 별것 아닌데도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말의 문제, 이런 것들은 분노하고 또 막 사람이 그냥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왜 밉습니까? 이거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아봐요. 얼마나 귀한데 내 남편을 낳아준 사람이 시어머니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분노하거나 비난하거나요, 은근히 싫어지는 것. 목사가 왜 싫습니까? 그 귀신의 역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밉습니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 붙어있는 귀신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붙어있는 귀신을 꾸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심령을 두고도 꾸짖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디프레스 단계입니다. 막 압력을 가하는 단계입니다. 귀신이 이제는 붙어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주 우리를 뭐하게 하느냐, 고통스럽게 만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바로 광풍이 일어나는 단계이죠. 분란이 일어나고요, 그 일들로 인하여 심히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지는 것,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질병이 온다든가 사회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난다든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은 이 귀신의 역사에서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압박의 단계에서는 아주 강력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축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 저희 아버지 노름을 많이 좋아하셨죠. 그거 다 귀신의 역사예요. 알코올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노름 좋아하고 알코올 좋아하고요, 거의 같이 가요. 왜냐하면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마약하고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어디서 온? 자기 의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디프레스 압력을 주는 단계에서는요, 자기가 뭘 하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술을 먹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술이 사람을 먹는 줄 알아야 돼. 이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처음에는 술이 맛있어 먹어요. 술 취하면 술 맛을 느낍니까?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냥 술술 먹습니다. 노름을 하면서도 아주 집안 문서를 갖고 와가 집 가진 사람이 그거를 갖고 노름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어떻게 살아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농사지을 논밭 문서, 그 다음에 집안의 문서 갖고 와가 노름을 다 해버리잖아요. 이거는 귀신의 역사예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입니다. 파괴의 단계가 있어요. 이 세 번째 파괴의 단계는 파멸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살해버립니다. 사람을 막 죽입니다. 과거에는요,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공중전화에 줄을 섰다가 앞에 사람이 전화 오래 한다고 화를 막 내며 싸우면 이 새끼 조금만 기다려봐라. 집에 갔다 오더니 바로 그 동네 사람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공중전화 자기하고 싸운 사람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5분 더 전화를 길게 했다고 그 분노를 못 견디고 칼을 갖고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며칠 전에 인천에서 아버지가 60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쏴서 죽였어요. 뉴스가 나왔지요? 이런 일은 나중에 딱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자기도 몰라요. 근데 누가 이 일을 합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거의 귀신에게. 너 죽어야 돼. 네 죽는 게 나아. 너 살아봤자 너에게는 불행밖에 없어. 그 불행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귀신이 거짓말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광풍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우리의 준비에 있어서는 세 번째는 귀신을 반드시 쫓아내야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을 그냥 특별한 사람, 귀신 들려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에, 환경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심지어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귀신의 역사는 붙어 있기도 하고 심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꾸짖으면 됩니다. 예수의 보혈 능력으로 뿌리고 바르고 덮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몸이 아프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